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체설하는 기독선의 무엇선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한 날을 계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늘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이제 기독선의 서명 원리, 새로운 성경 읽기, 제가 이렇게 레크로스 리딩이라고 우리 그 목걸이 원리처럼 처음 하나의 시작을 꿰뚫어서 마지막까지 그 진리를 추적하는 성경 공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 기독선은 어느덧 이제 중반전을 이제 지나가려고 하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고향 찾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실향민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단계, 이제 두 번째 실향민 단계로 이제 넘어옵니다. 실향민 둘째 파트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좀 디테일한 의미들을 추적해보고, 우리를 찾아오신 왕국 자신이시면서 왕국의 말씀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실향민 상태에서 아버지의 소식과 고향의 의미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시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나그네 세월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 뭐라고요? 길손의 시간, 나그네의 세월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하늘로부터 추방시켜서 이 지구라는 이 어둠의 세상 지옥에 투옥시켰고 강금 분리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구출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항시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실향민으로 비록 이 땅에 하늘로부터 우리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로 지구라는 지옥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실향민의 삶을 극복하고 좀 더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좀 분명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레이기에서 나타난 그 법 토라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였습니다.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strangers,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이라. sojourners with me, sojourners with me.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을 다시 사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역대상 29장 13절에서도 다윗은 조상들과 같은 똑같은 기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에 살펴본 적이 있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의 흙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리고 지구 이 지상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생애는 항시 하나님을 떠나온 잠시의 나그네의 삶, 고향을 두고 떠나온 그 이주민과 같은 자기의 그 존재임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땅은 흙이죠. 사람은 아다마라는 흙으로 형성되었고, 여기서 에레치는 물질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땅의 개념이라는 것도 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땅은 내 것이다, 너희들 것이 아니다 이러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 땅은 내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팔지 말라 하는 이유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즉 낯선 자, 타국인, 그죠? strangers라고, 나와 함께 동안 체류자, 그죠? 잠시 머무는 길손이요, 여행객이에요. sojourners with me, 나와 함께 있는, 나와 같이 가는 나그네고 길손들이다 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같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시 그 동정과 은혜의 손길과 구원의 몸짓으로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가 나그네 세월을 살 동안 주님도 나그네의 세월을 면하지 못하죠. 우리가 일곱째 날에 주님이 복 주시고 안식해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도 쉬었잖아요. 주님이 피곤해서 쉬신 거 아니죠. 주님이 할 일이 있어서 안식일 주신 거 아니죠. 얘들아, 니들이 내 속에만, 내 안에만 있다면 나는 할 일이 없단다. 그죠? 그랬던 양처럼 너희들이 어긋나고 엄한 짓을 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안식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체류자래요.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죠. 어떤 석학이나 철학자가 들려주는 회개한 가르침, 잡소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그네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체류자입니다. 길손이고 여행객이라고요. 우리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잠시 여행을 해보고 나그네 살이를 해본 사람들은, 저는 많이 떠돌아다녀서 잘 압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가보고 오랜 세월을 젊은 동안 이렇게 방황도 하고 유리도 하고 많은 나라들을 오가면서 세상도 많은 민족도 보고 하나님의 의미와 진리를 확고히 깨달아 보려고 몸부림쳤던 세월들을 살아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흙 속에 사는 동안에는 낯선 이방인들처럼 나그네 신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시시콜콜한 나그네 타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삶과 그리움을 지니고 살아야 한 참된 나그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나그네 살이를 해야겠죠. 그런 제대로 된 나그네 인생이란 자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출신이요, 내 고향이 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출생과 소속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진정한 나그네 삶을 만들 수가 없죠. 예전에 한때는
하나님께 대한 불충과 반역으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뼈아픈 과거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돌이키지 말아야 하고 이제 반드시 아버지께로 내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착 찾아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그리움과 강력한 소망이 내 속에서 살아나야만 하는 그것이 참된 나그네 살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으로부터 이 땅으로 유배를 당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한국에는 특히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만 그 유배 문화, 유배에 대한 역사들이 그런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그 유배당한 자들의 그 삶을 한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 죄인을 먼 비언방이나 외딴 섬에 보내어 살게 했던 그 형들 중에 귀양살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배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장소에 살게 했던 거죠. 이것을 히브리 말로 샤라슈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근절하다, 이렇게 추방시킨다 이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샤라슈 당했다고요. 하나님으로 내어 쫓김을 당해서 추방과 근절을 당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귀 오고 손을 잡고 자기를 떠나겠다고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원치 않았지만은 할 수 없이 마귀하고 결탁을 해서 마귀 편을 인정해주고 찍어버렸단 말입니다. 마치 썩은 생선을 잘라내듯이 하나님의 빛의 왕국에서 베어버리고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실향을 하고 이주민들처럼 낯선 타국인의 세월을 살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시원하게 깨달아지셨죠? 제가 몇 번의 강조를 통해서 이제 기독선으로 레크레스 리딩을 하는 많은 분들은 눈이 확 밝아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왕의 사면이 없이는 이 유배지로부터 이제 풀려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적 비밀,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그 옛적의 신비들을 우리는 지금 밝히 깨달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나그네입니까?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네, 그것은 어느 곳에서 이주 당해온 거죠. 어딘가로부터 떠나왔으니까 나그네가 되겠죠. 타국에서 이곳으로 다니러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사는 시간들은 나그네요. 잠시 체류자니까요. 우리의 원래 소속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육신의 죽을 장막에서 벗어나야 할 필연적인 운명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시원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만일 이 장막으로 된 흙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는 임시로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의 거주지에서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되죠.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장막으로 된 우리의 흙집, 죄 표현이 아닙니다. 흙집, 이 육으로 된 몸, 우리의 집,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Our earthly house잖아요. 흙집, 땅의 집, os this tabernacle, 이 장막으로 된 육신의 집, 그것이 흙집이죠. 이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흙이면서 태끌에서 취하여진 육의 몸을 우리는 장막으로 된 흙의 집, 그죠? 땅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의 몸을 일컬어서 땅집, earthly house, 우리의 흙집. 이 육의 몸은 죽죠. 흙집이 무너지면 우리 속에 들어있던 영은 그러면 어디 갑니까? 이제 우리 육은 이제 좀 죽게 되겠지만은 우리 속에서 우리 육신을 살렸던 그 영혼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몸과 영은 분리되어지잖아요. 영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니까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육의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것을 또렷이 깨닫기 위해서 제가 전에 누가복음 8장 55절을 말씀했죠. 뭔가요? 네,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장면이죠.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주를 비웃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모두 문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네, 이것이 유명한 달리타쿰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의 영이 그죠. Her spirit came again. 그녀의 어린 그 소녀의 영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왔죠. 우리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Her spirit came again 되어졌죠. 그 소녀의 주님이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러니까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육신이 영이 들어가니까 그 소녀가 살아났죠.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의 영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나간 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은 영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몸이 없거니와 나는 있다 하고 이렇게 손과 발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봐라고 하잖아요. 그렇듯 우리도 몸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그 부활된 몸을 우리들에게 만져봐라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도 몸을 가져야 되고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육체로 죽으면 어차피 육체야 저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속에서 살고 있었던 영은 또 마치 육체로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가졌던 것처럼 영의 몸을 가져야 되겠죠. 한번 성경이 보여주니까요. 육체를 떠나 발과 벗겨진 영은 반드시 뭔가를 입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점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씨름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우리가 만일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는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씨름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는 것이라.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네, 역시 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강조했었죠.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가 죽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육체 속에 있을 때는 흙집에 육신이라는 몸을 입었지만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하늘에 있는 몸을 입어야 된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쉽죠.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Eternal in the heavens. 그리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집이죠. 이것은 an house not made with hands. 손으로 하지 않는 집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집이라고 하죠. 영이 집이라는 건 뭐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게 건축 그런 공간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을 갖다가 집이라고 하우스라고 하니까 영이 살 수 있는 영이 거하는 영적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몸이죠. 육체의 집에 올 때는 육신 속에서 살 수 있었지만은 영은 육체를 벗어버리면 영이 살아야 할 집이 있죠. 영이 거주하고 영이 머물 수 있는 집. 그것이 하늘집이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에서 오는 집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하늘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영의 몸이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의 집이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들 속에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라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하늘에서 오는 그 하늘의 집을 우리는 이제 영의 몸이라고 부활의 몸이라고 이제 함께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흙집의 삶은 끝내면 다시 돌아간 영은 그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그 몸 하늘집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 그리스도 당신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몸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도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22절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천사였지만은 이 지구상에서 이 지옥에서 타국살이 나그네살이를 끝내고 다시 사면 복권되어져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에는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몸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더 강력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꽉 채워진 하나님 생명 자체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 하늘에서 오는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나그네살이, 이 타향살이는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계속 5장에서 나가면 지금 6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에서 어디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구절의 말씀들은 인간의 운명과 삶의 현 주소를 대변해 주는 아주 소중하고도 깊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씩 아직까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가장 그 기준과 절대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믿고 또 그것의 기준을 해서 제가 이렇게 표준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미 눈치채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가 여러 이제 막 그걸 갖고 뭐라고 막 지저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의 그 개소리는 이렇게 좀 뭐 외면하시고요. 우리는 그 킹 제임스가 들려주는 그 절대적이면서도 엄중하고 정교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역사를 위해서 그 순수 시절에 세워주신 깊이 있는 그 참진리의 말씀들을 간수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킹 제임스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이렇게 함께 모색하면서 유익을 나누고자 해서 가끔씩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몸에 있을 때 그러죠. Here is 그죠. We are at home. 우리가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in the body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땅집이니 흙집이니 몸이 흙이니 이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우리가 집에 있는데 그것이 육신 안에 신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육신이 흙집이고
흙집, 몸, 육신이라고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 땅집, 흙집이구나.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강조하지만은 기독교의 무엇인사는 저의 상상력이나 나의 어떤 무식한 어떤 지혜를 이렇게 넣는다거나 지식을 이렇게 섞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쓰는 단어가 전체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만 집중하니까요. 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 속에 영을 담고 있을 때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지금 떠나 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 주고 있죠. 그 말입니다. 주로부터 우리가 그 몸에 있을 때 육신이라는 그 집에 있을 때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러죠. are absent from the Lord. 그죠. are absent from the Lord. 주로 우리가 육신이라고 불리는 이 흙집에 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거 뼛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몸이라고 부르는 육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이제 떠나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몸을 우리는 입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는 이 지상의 건축물에 살고 흙집에 사는 이 육신의 흙집 살림, 몸 살림을 살다가 하늘에서 오는 몸을 놓쳐서는 안 되죠. 이 영의 하늘에서 오는 영의 몸, 그것을 덧입고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독선에서 무엇인사는 생명 되살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살림,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몸, 그 영의 몸을 부활된 몸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삶이고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다. 이것을 이제 생명 되살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흙을 입고 사는 몸에 갇힌 인생들이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몸이 있죠.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 몸, 그것이 이 부활의 몸이고 하늘에서 오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집입니다. 몸 안에 있는 흙집에 산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요. are absent from the Lord라는 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학교를 안 가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좀 그날 결석한 거죠 이제. 네, 선생님만 기다리다가 이제 혼자 내버려 두어버린 거죠. 학생들은 이제 결석을. 예를 들면 탕자가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는 잘못된 이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늘나라로부터 강제로 이주당한 상태. 원치 않지만은 아버지는 자식이 떠난다고 하니까 들어주잖아요. 선생은 학교에서 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이 빵꾸를 내버리고 이거 멋대로 결석을 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표현을 갖고 바울은 이렇게 are absent from the Lord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이 몸을 갖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애국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absent from이요. to go abroad. 그죠. 애국에 나갔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난 거죠. immigrate. 네. 타국에서 살고 있어요. to be or live abroad. 애국에서 좀 거류하고 체류하고 있는 거죠. 이 뜻을 나타내는 말이 지금 are absent from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나그네요 체류자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육체 속에 흙집 속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땅의 흙집에 있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원래 너희 고향은 하늘이었는데 잠시 하늘나라에서 떠나 이 타국 땅 낯설은 실향의 세월을 살게 되어지는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이 어둠의 땅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과 사망의 나라에 온 너희는 이미 나를 떠났기에 죽은 자다. 나의 생명과 분리되어져서 갇힌 자다. 포로된 자다. 죄의 종 아래가 죄의 종에 대해서 짓밟히고 있고 유린된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뜻을 잘 새기고 있어야 씨 뿌리는 자에서 비유에서 받은 그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The field is the world. 땅은 땅인데 같은 땅인데 그래도 밭이라고 부르는 것은 씨를 필요로 하고 뭔가 경작을 필요로 해서 할 때 우리는 밭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땅인데 그래도 호박이라도 부추라도 심으려면 그걸 이제 밭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땅이어도 우리가 같은 이 흙에 같은 육신의 그 땅집 살아도 우리가 밭이라고 같은 땅인데도 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왕국의 말씀을 갖고 오신 씨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부각될 때는 우리는 밭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겠잖아요. 그냥 밭은 씨를 필요로 하니까 밭이라는 단어가 동원되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면 그냥 땅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씨를 위해서 씨가 필요한 존재로 있어 땅이 밭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원래 생명을 이제 회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씨 뿌리는 비유 속에는 엄청나고 아주 신비한 그리고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거짓 복음이 이렇게 판을 치는 시대에서는 이 얼치기 강론들이 횡행하는 이 작금의 세태 속에서는 이 엄중하고도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꾸준물통에 던져놓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보면 어떤 종류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 잘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런 코미디 해버리면 예수님 슬퍼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희대의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좀 까놓고 이제 말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고리대금업자입니까? 인생들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는 분이시죠. 그분께서는 이 땅의 것들로 인간들의 어떤 것들로 필요치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시고 인간들에게 빌려간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허망한 설교 이처럼 어이없고 무가치한 가르침으로 바꾸어 놓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광분하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일관독법을 시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창세전의 비밀로 통해서 우리들의 소속과 출신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의 고향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어떻게 실향과 이주당한 이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지금 너희들의 존재와 실존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헌금 잘 내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값싼 소리를 해버리고 염소 물동산 소리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했죠. 주의 귀한 진리의 복음들이 꾸정물 흙탕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타국 땅에서 이 백성들하고 따로 떨어져야 했으며 우리는 흙집에서 아픔과 고난을 당해야 할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마귀의 소나기에 마귀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마귀의 영이 간섭을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소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빛으로 씨앗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약속과 계시를 실천하시고 성취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왕국 복음의 그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계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의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실존, 지금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수 있고 다시 돌아갈 고향에 대한 소망을 갈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익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해 주죠.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당신의 말로 내 왕국이 지금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탄, 옛뱀과 용이라고 불리우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죽음과 사망을 갖고 이 어둠의 통치자라고 불리우는 자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확인해 주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9절이나 14절, 16절 그리고 25절을 읽어주어서 그들의 입을 딱 닫아버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그 토라에 의해서도 이 땅은 유업으로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토라의 그 율법상에서도 이 땅은 사고 팔기 할 때 유업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소유로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유업은 왕국이 임했을 때 그 사명 복권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업으로 주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천년 통치를 하실 때 이스라엘 거룩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다음에 실제 다윗의 왕권수로 심판주로서 이 세상 통치자로 오실 때 천국은 그때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소유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레인들에게는 땅도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며 성읍들이 주어진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로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신다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말씀하셨죠. 이 신비는 결국 창세 전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떠났고 어떻게 떠난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이 실향민, 이 타국살이, 이 죄된 육체의 삶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백날 성경을 읽고 평생을 예배당에 나가서 봉사한다고 해봐야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 믿음의 토대는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출신과 소속 그리고 현재 존재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나가는 사명 원리
기독성 중요하고 특별한 거죠. 감사합니다.